우리가 지난주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요. 우리가 개인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따라서 교회가 몸과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표현되는 이만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할 때 본질상 사랑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묶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체로서의 다양성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단일성, 통일성 안에서 그러한 다양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9절 이하를 보면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9절 말씀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 지체가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은사의 활용 원리는 사랑이다 그랬죠. 사랑이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은사를 활용하라. 기능을 그렇게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단순히 어떤 은사의 활용 수준으로서만이 아닌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다.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제가 이 구절 이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각 지체가 사실 사랑으로 지금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어떤 얘기겠어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사랑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은사적인 기능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건 아니에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어떤 사랑인 거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조폭들 가운데서도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 안에서도 사랑하라고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뭐라고 말해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을 잘 정의해 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진리에 입각한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비진리를 우리가 그냥 막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 종교 포용주의 이런 이제 흐름이 많이 거세졌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뭐예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흔히 하는 비유로 산의 비유를 들곤 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각 종교가 각각의 등산로일 뿐이다. 우리가 정상에서는 서로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다 옳다고 하자. 이제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싫어하고 또 절대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다 맞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랑을 막 왜곡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거 문제가 있죠.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산인 줄 어떻게 알아? 제가 다 등산로를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산 정상에서 만나 그랬는데 누가 그냥 쉽게 우스갯소리를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아니 같은 산인 줄 어떻게 알아? 올라갔는데 너는 그 산이고 나는 이 산이었네. 아니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뭐가 같아?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공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2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 뭐 수학에서 우리가 1 더하기 2를 3도 맞다고 하자. 4도 맞다라고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맞다. 뭐 무슨 뭐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배타성, 절대 진리 그 자체를 막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선행이나 뭐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렇게 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맞다라고 받아들이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걸 맞다라고 받아들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조차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서요, 이런 비진리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러면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들, 아직은 내가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몰아내야 되는 거냐, 예배당에서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을 찾고 있는 분이니까 기도로 돕고 또 가르침으로 우리가 도와야죠.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정말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요한 2서 1장 10절 이해 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같이요. 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지금 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 사도 요한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진리 아닌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자? 아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는 무턱대고 막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용하자,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6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함께 묶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이 뒤에서 나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진실된 사랑. 이 거짓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식 없는,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도 보면 어떤 단어에 어가 붙거나 on 이렇게 붙으면 반대말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가리킬 때가 많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의 반대접두 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위선자가 뭐예요? 마치 가면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위선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땐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위선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 주동사가 없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주동사가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도 사실은 이 명사하고 형용사로 이루어진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13절까지의 모든 구절들은 전부 다 관사가 이끄는 어구예요. 관사가 이끄는 어구예요. 이 명령 분사는 있는데 동사는 없는 거예요. 동사를 분사화시킨 거는 있는데 동사 그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9절 말씀 이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악을 미워하면서 선에 속하면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보면 서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함으로, 11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마음의 열심을 품음으로, 주를 섬김으로, 소망을 즐거워함으로, 환난을 참음으로, 기도에 힘쓰므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함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므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뭐 전문 성경 번역학자는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지금 번역한 것은 아닌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문장 구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사가 이끄는 어구만으로 이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가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관사와 명령분사로 이루어진 이 어구들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체가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주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아하, 서로 진실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0절부터 보세요. 서로 형제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자, 우리가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 보세요.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 지체 간에 사랑하는 것이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함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상호 존중, 상호 공경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누가 먼저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1절 게으르지 말고 주를 부지런함으로, 마음의 열심을 품음으로, 주를 섬김으로, 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제 주를 섬김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상을 바꿔서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저처럼 보는 사람은 없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절도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지막 13절도 똑같은 문장 구조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13절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함으로, 손님 대접함을 힘쓰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앞뒤가 다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형제 사랑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의도에 맞겠느냐? 나는 그래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주석가들을 제가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만한 실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사, 저는 그래도 이게 형제 사랑 안에 한 묶음으로 묶여 있다. 왜냐하면 같은 문장 구조거든요. 그러면 주를 섬김으로 이것도 어떻게 형제 사랑과 연결되느냐라고 할 때 연결되죠.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탕이 되고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상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김으로 형제 사랑하라. 당연히 연결이 되잖아요.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해석하는 분은 없어서 제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차마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양보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할 때 주님을 섬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본다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이 말도 이게 단순한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겠어요? 사랑함에 있어서 부지런함이에요. 다른 형제의 필요를 못 본 채 하고 외면한 채 하고 난 바빠 이러면서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지런함으로,
마음의 열심을 품음으로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단어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제자반 외우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단어는 다르지만 지금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잖아요. 12절, 소망을 즐거워함으로. 이것도 이제 형제 사랑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은 한 주제 안에서 지금 본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다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본다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지금 당장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형제 사랑에 힘쓰는 것이죠. 자, 환난을 참음으로. 이것도 그러면 사랑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넉넉해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형제를 기꺼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신약 교회가 귀하게 모범으로 보여줬었죠. 환난을 참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지금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환난을 참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죠. 환난을 참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형제 사랑의 모습을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한데,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함으로. 이거 뭐냐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또 우리 제자반에서 또 외웠던 암송 구절인데 요한일서 3장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성도들의 쓸 것을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이게 아니고 쓸 것을 공급해 가면서. 자, 그리고 손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우리 13절에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손님을 환대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광고 저번에도 몇 번 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수요일날 가끔 이제 선교 보고하시면서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정말 환영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네, 오늘 안 가, 우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제가 있을 때보다도,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해서 이때만큼은 내가 시간을 꼭 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와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위하에서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환대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내가 선교사님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귀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을 형제사랑의 모습으로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유명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요. 아멘.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갑시다. 이러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랑을 보면서 다른 세상이 펼쳐졌구나. 저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살펴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지체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죠.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고 할 때는 우리 지체 간의 사랑을 먼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체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이 교회 바깥으로도 흘러갑니다. 교회 바깥으로도 흘러가요.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문장 구조가 바뀌어요.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축복하라. 동사 축복하라. 근데 좀 누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박해한다는 건 지금 교회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깝게는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는 당사자일 수 있고 불신자로서 어떤 경우에는 이웃과 주변 사회가 내가 속한 이 세상의 어떤 사회가 박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는 로마 제국 국가 단위로서 박해를 하기도 했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나이지리아 교회 소식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는 북쪽에는 이슬람이 주 세력이고 남쪽이 기독교 세력인데 지금 이 두 세력 가운데 항상 이제 긴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세력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장 괴한들이 이제 치안이 이제 잘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장 괴한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18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무장 괴한들이 교회들을 이렇게 침입했어요. 두 교회에서. 그래서 163명을 납치했습니다. 이게 뭐 비일비재하는 일이에요. 사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래서 목숨 빼앗기는 일도 참 많고 또 여자 아이들이 몹쓸 짓을 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이건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땅히 박해는 당하기 마련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박해받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가깝게는 북한도 그런 박해 지수 맨날 1등하는 공동체가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런 박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나이지리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침통하고 막 너무나 또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납치를 해버려요. 막 저주를 퍼붓고 싶고 막 칼을 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기가 막히죠. 축복하라.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바울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가짐 새기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참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오늘 말씀도 이제 두 가지를 다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갚진 않아도 누가 갚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게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까닭없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보복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가, 공의로운 심판대가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것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3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국가하고 사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나 사법체계의 어떤 공의로운 판결을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반 은총으로 두신 기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국가가 또 사법체계가 그 공의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어떤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13장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또 기꺼이 축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본성이 됐기 때문에 새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물론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막 증오와 어떤 미움이 막 싹 터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본성이 됐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새 본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날마다 성령께서 주님과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사랑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백성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된 그런 지체로서 서로 뜨겁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